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서 인물은 마태입니다. 우리 마태는 잘 아는 인물이죠. 성경의 신약의 첫 책도 마태입니다. 그런데 막상 마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마태에 대해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마태 뭘 얼마큼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리, 그렇죠? 세리였다. 또 뭐가 있을까요? 최후의 만찬에서 함께했던 사람. 그 외에 뭐 또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누가 썼는가 하면 마태가 썼는데 마태는 마태복음 9장 10장에 나오는 그 짧은 거기네. 그 9장의 중심으로 해서 마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자기 얘기를 잠깐 하고 있어요. 그는 세리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세관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많은 세리들을 이끌고 주님과 함께 밥 먹었다. 그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는 12 사도 가운데에서 제일 유식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레위라, 그의 원래 이름이 레위라 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레위 가문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레위 가문은 대개 레위의 뜻이 결합했다는 뜻이거든요. 결합. 그러니까 그들은 땅을 갖지 않고 모든 지파 아래 다 흩어져서 각 지파마다 다 결합한 거예요. 모든 지파에 다 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결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공동체로부터 결합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습에 의해서 무언가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는 세리라는 겁니다. 일종의 반역자입니다. 배반자입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삶의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세리라 그랬는데 그가 일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건 가버나움 출신인데 가버나움에는 유대 땅에서 가장 큰 세관이 있던 곳입니다. 동서를 연결하고 문물의 교육지고 그래서 로마의 중심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세관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보다는 훨씬 더 세리로서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회개 업무를 마태가 보지 않고 가룟 유다가 봤습니다. 이 말 속에 마태가 참 겸손한 사람이다.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지위나 이런 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선 자인데 점잖게 일했다, 겸손하게 일했다 하는 그런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짧은 이야기들을 남겨놓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살펴보고 그가 우리에게 준 교훈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마태입니다.
잠깐 얘기했지만 마태는 가버나움 출신인데 이 마태라는 말이 원래는 히브리 말이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마태, 매튜, 영어로 매튜인데 이 마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본래 그가 가진 이 이름은 처음부터 얻어진 이름이 아니고 개종 후에 얻어진 이름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쓴 이름입니다. 본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의 가문을 보면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집안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그랬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가 아버지입니다. 이 알페오라는 말은 지도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알페오라는 말이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그는 글로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그 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가 알페오와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글로바라는 이름이 뭐냐면 유명한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인데 페이머스 아버지입니다. 유명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본래 가졌던 이름은 지식인이고 지도자고 또 한쪽의 이름은 유명한 아버지라. 이 말은 그가 레위인인 것을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레위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따라서 권면하고 바로 세워주고 도와주었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유능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라 그랬으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그런 여인이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에, 죽었을 때에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갔던 그런 신실한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또 다른 야고보, 그 리틀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리틀 야고보가 바로 이 오늘 말하는 마태의 브라더입니다. 이 리틀 야고보는 또 재미있는 것은 그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열심당원은 무엇인가 하면 무료운동한 겁니다. 우리 한국에 독립운동할 때도 상해파가 있죠. 만주파, 상해파. 그리고 미국파가 있잖아요. 하와이파. 결국은 하와이파가 이겨서 이승만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만약 김구 선생이나 또 김구 선생과 또 다른 차원에서 일했던 김좌진이라 이런 무력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또 어떻게 될까?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겁니다. 열심당원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독립투쟁을 한 사람입니다. 칼을 차고 싸움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고의 귀를 제자가 쳤다 그랬는데 제자가 어떻게 귀를 칠 수 있겠습니까? 칼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에서 3명은 열심당원이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야고보입니다. 리틀 야고보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젤롯, 셀로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며 무력항쟁하는 형제 하나와 세리가 또 있는 겁니다. 이 세리, 로마의 앞잡이로서 로마의 창고에다가 자기 백성의 모든 피와 땀들을 갖다 채워놓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이득을 취했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존경받지 못하는, 아니 어쩌면 비난받고 돼지처럼 여겨졌던 그런 삶을 사는 세리, 그가 또 그의 형제입니다. 성경의 이런 경건한 가정에서 알페오와 같은, 또 경건한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와 같은 이 두 부모에서 왜 이런 자식이 나왔는가 알 길은 없습니다. 당시의 출세를 위해서는 세리를 해야 됐는지 모릅니다. 그저 돈 벌기 위해서는 그런 길을 택해야 됐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야고보와 영향을 같이 받아서 야고보처럼 세관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세관을 개혁시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잘 안 됐습니다.
돈을 벌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이 맨날 욕하는 겁니다. 저 나쁜 사람들, 어떻게 우리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협조하는가, 저들은 참 나쁜 사람이다. 세리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돈벌이가 마음에 기뻤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만약 그가 의회투쟁을 하기 위해서 세관으로 들어갔다면 그것도 이루지 못해서 커다란 구조적인 벽, 커다란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에 가려서 그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의기도 꺾이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가운데 그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그가 단지 세리였다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가 마태복음을 쓴 저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속엔 신앙의 불씨가 그래도 있었다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 누가, 요한 몽땅 합쳐서 구약을 인용한 것보다 마태 혼자 구약을 인용한 게 더 많습니다. 99번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 박식한 사람이에요. 레위 집안의 전통처럼 그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합니다.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인용들이 구약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그가 성경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는 비록 세리로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성경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움직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꽃이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이 고민과 이 아픔과 슬픔, 민족적 현실 앞에 그가 여러 가지 갈등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난 후의 변화입니다. 그가 이런 방황 속에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아주 단순한 말이죠. 간단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전콕을 찔렀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말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핵심을 못 찾으니까 많은 말을 해야 사람이 설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 딱 한마디면 중요합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는 지금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온 겁니다. 이런 삶을 내가 계속 살아야 하는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 삶, 또 의회투쟁을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진전할 수 없는, 그래서 큰 벽을 만난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때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에 꽂혔습니다. 단순하게 따라갑니다. 그는 정말 이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을 걸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정말 변화되려면 갑자기 정말 순식간에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안 변하려면 사람이 무궁한 시간을 기다려도 사람은 안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엔 신앙의 불씨가 있었기에 주님이 그것을 건드린 겁니다.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의 온몸을 감싸고 전율을 느끼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 속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소리가 그 가슴 속에 울리면서 그는 주를 쫓아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예수에게 데리고 옵니다. 이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그와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세리입니다.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만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자기 안에 구원의 소식을 담아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나와 똑같은 복음을 알려는 열정과 연민을 갖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느꼈다면 누구도 행복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지금 슬퍼하는 자에게 그도 기쁨을 갖도록 해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의 전율을 누군가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동료들을 다 부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같이 가자. 그래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을 예수에게로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야, 너의 스승을 왜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느냐, 이 말을 한 겁니다. 이런 폄하하는 소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꼭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세리였던 사람들, 마태를 중심으로 한 그의 친구들이 그의 귀에 들렸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그래서 내 모든 병든 것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사실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병든 자입니까? 죄를 아는 자가 죄인입니까? 죄를 모르는 죄인이 더 큰 죄인 아닙니까? 병든 걸 아는 사람은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고도 알지 못하는 자는 치유의 길이 없습니다. 화를 부를 뿐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아픔을 느끼고 고민하며 애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야훼 신앙을 버리고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서 그는 동족의 아픔을 주었던 그런 삶에서 이제 예수에게 나아가 제자로 되며 그의 이름을 레위에서 마태로 바꾸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그의 열심은 이제 돈을 버는 데서 주를 따르는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전환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인으로 산다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꿈이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그 정답은 그리스도에게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업에 바쁩니다. 생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생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번성시켜야 합니다. 힘을 쏟아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앞서 이 모든 열정과 수고와 땀을 그리스도에게로 전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태는 그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즉시로 주를 따라가며 전도인으로 삶을 살고 그가 세속에 마음을 두었던 그 열정과 그 꿈을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가 가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 만난 이후의 삶입니다. 그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얘기하고 진실했으며 겸손한 사람 되어 마지막 끝까지 주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다른 제자와 똑같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버리고 도망가지요.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그도 여전히 가졌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제자들처럼 또한 역시 성령을 받고 변화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테라 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죠?
너무 시간이 경과돼서 그렇게 모른다고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좀 알페오의 아들, 그가 이름이 없잖아요. 알페오는 아버지 이름이지 아들의 이름이 없잖아요. 알페오의 아들이 세관에 앉았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는 좋은 사람입니다. 왜요? 그가 전직이 세리였다는 거 안 밝혀주잖아요.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서신에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대요 이렇게 말하면 동료에 대해서 흠을 잡는 게 되잖아요. 얘기 안 합니다. 가려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경우를 알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기의 서신 아닙니까? 자기의 복음서예요. 자기는 자기 이름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또 훌륭한 사람이에요. 남은 가려줬지만 자기는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직이 세리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주님 만났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저자 아니에요. 이게 진실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약점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일꾼들, 리더들, 목사를 비롯한 모든 리더들을 세상적 기준에 뽑아서 교회가 약해졌다는 평가들을 내립니다. 세상적 기준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출세, 신분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소유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학벌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적 기준으로 리더를 세웁니다. 그러니 교회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진실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기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약자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약한 점, 부끄러운 점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중요한 핵심, 첫째는 정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자기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자기 과거 약점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정직하기 때문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세상적 기준으로 하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흠이 없는 것처럼, 당연히 뽑혀야 될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정직하지 않은 건데 뽑아놓으니 당하는 겁니다.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리더들을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약점을 말했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약점마저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부끄러운 점을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간 적이 있다, 창피하다, 바구니에 실려 내려간 적도 있다 얘기합니다. 그는 약한 것을 자랑했고, 그래서 그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감출 것이 많은 사람들, 아무 일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보면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 부탁을 안 하는 사람들, 마치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남에게 기도만 해주고 나는 문제가 없어서 누구에게 기도 요청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누가 약점이 없으며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100%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지 말고 주님을 닮으려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리더로 세워주고 그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마태는 전승에 의하면 15년 동안 예루살렘을 머물다가 동편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후에는 이집트를 거쳐서 아프리카로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교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가 이디오피아 땅에 묻혔다가 AD 10세기쯤에 이탈리아로 이송되고 살레누로라고 하는 곳에 무덤이 안치되고 그 위에다가 지금 성당을 세워놓고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세리로 살았지만 그러나 동족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빚진 자처럼 동족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쓸 때 원래는 아람어로 썼습니다. 이 아람어는 BC 500년에서 AD 600년 사이 1100년 동안 국제적인 언어로 고대 근동 지방에 쓰였던 언어입니다. 그러니 모든 이들이 다 소통을 하려면 이 아람어를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람어로 기록했다가 이 아람어가 히브리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히브리어로 번역시키고 이 히브리어가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나갑니다. 가버나움의 세관원들을 조사해 보니까 가버나움의 세관원들은 라틴어와 헬라어와 그리고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태가 그 조건에 합합니다. 그는 남은 전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곳곳에 동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되 빚진 자처럼 그들에게 잘못했으니 내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갚는 길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족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순교하고 합니다. 한 번 맺은 인연으로 평생을 변치 않았던 사람, 한 번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주님을 쫓아갔던 사람, 자신의 약점마저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살았던 믿음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진실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이에게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가 레위로 살 때는 뺏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된 후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누구에겐가 자기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의 선물, 무엇이 가장 귀한 선물일까요? 성탄절의 선물은 내게 복음의 빚이 있는 자에게 찾아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의 생명을, 나의 온기를, 나의 기쁨을, 나의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 겁니다. 선물을 받아야 될 때도 됩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는 때가 더 기쁘지 않습니까? 마태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